안녕하세요. 서차원의 신앙 일침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랑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Love does not envy로 영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사랑은 질투하는 것이 아니는 것이죠. 시기 질투에 해당하는 투기는 가장 해를 많이 끼치는 악행 중에 하나입니다. 투기는 시샘하는 것이고,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죠. 여기에 질투는 우월한 사람을 시기하고 증오하고 또 그런 일을 하는 행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투기로 번역된 헬라어 이 젤로스는 사실 좋은 의미로서 고귀한 염원이나 동경심 혹은 열렬한 애정을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나를 삼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로마서 10장 2절에도 하나님께 열심을 가진 유대인들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말이죠. 이 젤로스에서 사실은 그 열심당원들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죠. 그러나 부정적으로 쓰일 때 이 단어는 영어 단어의 jealousy, envy, malice라고 하는 의미가 드러나는데요. 이는 하나같이 앞에서 말한 시기, 질투, 증오심을 유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3장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면박하고 비방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밤에 속한 일들을 언급하는 것 중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라는 문장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악행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다투어 싸움을 일으키거나 증오심을 표출하여 상대방에게 심한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투기는 해를 끼치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을 낳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랑은 투기와 언제나 거리 두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잘 되고 복 받는 것을 못 봐주는 질투는 마음에 품은 적개심의 표출이기도 합니다. 아마 월드컵 경기에서 지난번 월드컵 경기에서 일본만 16강에 오르고 우리가 오르지 못했다면 어쩌면 한국 사람으로서 질투심이 폭발하여 일본이 스페인과 경기에서 얻은 역전골에 대한 부정적인 언사들을 엄청 쏟아놓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간은 다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것을 안이 꼽게 보거나 배합하는 일을 쉽게 저지르는 것입니다. 일본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은 일본이 16강에 오르는 것만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은 그런 갈망이 같이 있는 것이죠. 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챙겨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그래서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기는 죄일까요? 죄라고 한다면 큰 죄일까요? 작은 죄일까요? 사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가장 많이 해를 끼치는 해악 중 하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투기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죽였잖아요. 동생인데. 요셉을 시샘하는 것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이집트의 종으로 실제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사실 종으로 팔아 먹었죠. 예수님을 시샘한 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언급해죠.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마태복음 27장 18절에서 빌라도가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이 범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많은 사람이
경건한 열심과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한 부드러운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시기와 무자비한 정신을 감추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결점을 찾기 바쁩니다. 그들의 정신은 비판과 정죄가 수반되는 보편적인 검열관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동력이라는 말보다 경쟁이라는 행위에 익숙한 것이죠. 함께라는 말보다 분리 혹은 갈라섬이라는 말을 더 선호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들로 인해 고통을 받습니다. 그들은 박하와 근체의 11조를 바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율법의 더 중한 문제를 소홀히 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영혼을 멸망시키는 짓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독선적인 행위를 철저히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도요, 이러한 영에 사로잡히면 자기보다 더 열심히 섬기는 자들을 못 견뎌 합니다. 그래서 폄훼하고 함께 붙어 있지 못하도록 쫓아내 버리는 일을 해요. 섬기지도 않으면서 섬기지 못하게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자를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있었으면서 데메드리오와 디오드레베를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잘 섬기고자 하는 자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막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쫓아내요. 자기도 하지도 않고요. 그런 일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불화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가 사랑이 없는 세상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바깥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일을 만나게 되면 야, 여기서 싸우지 말고 교회 가서 싸워 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었다지 않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들 사이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혀 가인처럼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악한 짓을 하고도 남는 것이에요. 두 개의 영, 시기 질투심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는 비결은 있을까요? 물론 사랑으로 무장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실은 시기 질투하실 만한 일이 조금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불의도 없습니다. 그분은 어떤 악도 없습니다. 의로우신 분이시고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비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바로 이 투기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자기를 내어주신 바로 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동등됨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잖아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잖아요. 바로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는다고 할 때에 우리의 육체적 본능에 내재된 투기, 시기심, 질투의 화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만이 이런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치유책이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자기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투기는 경쟁심에서 발생한다고 했으니 상대를 경쟁자로 여기는 한 질투의 화살은 항상 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경쟁을 하면서도 상대방의 은사와 자질을 인정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식할 때 투기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받은 자를 시샘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 되면 상대방에게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도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존중함은 사랑하면서 솟구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피드 스케이팅이라든지 그런 어떤 운동 경기에서
정말 열심히 서로 달리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또 이 쇼트트랙에서 얼마나 많이 치열한 다툼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나보다 1등 했네, 금메달 따네, 나는 뭐야? 만약에 시기 질투심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팀으로서 활동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정말 질투심이 강한 자가 있는데 내가 1등을 못했다고 한다면 시상식에 같이 쓰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선수들 이렇게 보게 되면 시상식에 올라와서 1등, 2등, 3등을 품에 안고 같이 화합하고 사진 찍는 모습을 보잖아요. 선한 경쟁력이 거기에 있는 것이, 시기 질투심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시기 질투심은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화목을 깨트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한 팀이 되는 것을 망가뜨리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특별히 교회에서도 이상하게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일들을 해요. 근데 정말 교회는 경쟁을 통해서 뭔가 더 나은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구축해 가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끼리 경쟁하잖아요. 어떤 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느냐. 그래서 자기들만의 가진 비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지도 않죠. 비법을 나누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요. 또 다른 교회가 성장하도록 돕고 협력하는 이런 부분보다 내 교회만 잘 되면 되는, 이것은 그야말로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모습인 것이. 따라서 이런 일들을 자행하면서 한국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가 말이죠. 실질적으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얼마나 쌀쌀한가요? 얼마나 냉정한가요? 얼마나 매몰찬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좀 익숙히 있는 사람들은 그 경험을 다 했을 것입니다. 교육자 입장에서는 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목사님 하다가도 관계가 틀어지면 완전히 원수처럼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사랑이 뭘까요? 미워하지 마세요.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사랑은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따라 각기 은사를 주는, 은사가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 받았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1달란트 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되는데, 에이 뭐야, 나는 왜 1달란트야? 쟤는 2달란트 주고, 쟤는 5달란트 줬다네? 뭐야 이거, 하나 불공평, 나이 안 가져 하고 내 버려버리면 그야말로 땅에다 처박아 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손해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너 내가 줬으니까 이거 장사해가지고 벌은 대로 나한테 바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결국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런 성질을 내는 것 때문에 또 주인은 나쁜 사람이다 말이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이 버림을 당하는,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하고 어차피 회개해야 될 날이 오는 건데, 계산해야 될 날이 오는 건데, 우리가 받은 것이 어떠한 것이든 비교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원래 이 젤러스라고 하는 단어가 긍정적인 측면이 열심을 품는 것처럼 받은 바 은사를 따라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기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시기 질투가 아닌 서로 돕고 협력하는, 인정하고 배려하는 좋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정말 신뢰도가 있고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고 위로의 처소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태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